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몹시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와라, 속히 와라 다 같은 말인데 그만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지하 감옥은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옷도 필요했지만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가 오기 직전에 바울이 처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각별한 제자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지만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는 연약한 제자였죠. 예수님에게는 유다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연약한 지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두어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필요에 따라 각 제자에게 사역지를 분배하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 그리고 바울 옆에는 누가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뭐 제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중도 탈락했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결국 그 바나바와 동행을 하게 되고, 그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또 잘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마가를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켰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역자로 훈련시켰을 것이고, 또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를 많이 도와주면서 얼마나 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겠습니까? 마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임종 전에 마가를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전에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전에는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가는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가도 물론 변했겠지만 더 많이 변한 것은 아마 바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가를 지워버렸으면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속에 뭔가 미운 털이 박히면 다시 화해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미움과 사랑을 이렇게 동시에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미워 보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미운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늘 그 꼬투리가 잡히기 마련인데,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화해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만 있고 원수로만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의 일생에 결국은 남은 것은 교회도 많이 남았지만 사람이 남았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길러낸 사람들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뒷부분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울 사역의 결과는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의 목표도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평수가 넓어지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배당이 넓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고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마음속에 미움도 있었고 원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하더라도 일일이 직접 복수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를 또 가슴에 끌어안고 너무 끙끙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약하니까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를 줄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바울을 버린 거죠.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태도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주의하고 경계의 눈빛으로만 바라보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죠.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17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 또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바울의 옆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옆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격려를 하신 부분이 성경에서 한 3번 정도 나타나는데, 특히 배를 타고 로마로 올 때 배가 파손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될 형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기를,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늘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감사인데,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능력으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량한 벌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17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일생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 거기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또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고마우신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